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할 귀한 말씀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는 누구나 의심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곤 합니다. 그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인간적인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의심과 그 의심을 넘어선 위대한 믿음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요한복음 20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제자들은 깊은 슬픔과 절망,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을 죽인 유대인들이 언제 자신들을 해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그들은 한 방에 모여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공간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닫힌 문을 통과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건네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분은 꾸짖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그분은 가장 먼저 평안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생명의 환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12제자 중 하나인 도마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흥분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10명의 동료들이 한 목소리로 증언했지만 도마의 마음속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노라. 어떻게 보면 도마의 요구는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대의 우리처럼 그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는 환영이나 헛것을 본 동료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바로 그분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여드레, 즉 8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그 집에 모여 있었고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였습니다.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장 도마에게로 시선을 향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의심과 고통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부드럽지만 단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순간 도마의 마음에는 어떤 폭풍이 몰아쳤을까요? 자신의 가장 완고한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시는 주님 앞에서 그는 차마 손을 뻗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증거 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심 많은 제자를 향한 끝없는 인내와 개인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내어주겠다는 자비로운 초청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상처를 만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서 계신 주님의 모습과 그분의 음성만으로도 그의 모든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며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신앙 고백을 터뜨립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선생님, 주인님을 넘어선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은 자신의 삶의 모든 소유권과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절대적인 복종의 선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눈앞에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임을 인정하는 신성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언이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본질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마지막 말씀은 도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의 육신을 직접 볼 수도 그분의 상처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해야 할까요? 바로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목격담, 즉 신실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에 이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도 20장 31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도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상징이나 이야기가 아닌 명백한 육체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바로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상처는 인류를 향한 사랑의 영원한 증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허구가 아닌 역사적 사실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고 인내하며 지극히 개인적인 은혜로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배신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심판이 아닌 평화의 메시지를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죄와 실패로 넘어질 때에도 주님의 인내와 자비는 우리의 필요보다 항상 더 크다는 위로를 줍니다. 마치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희망을 잃었던 우리 선조들에게 복음이 빛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가장 어두운 순간의 주님의 평화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셋째, 진정한 믿음은 단순한 지적 계산이나 증거의 축적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라는 점입니다. 도마는 만져봐야 믿겠다고 했지만 결국 만지지 않고도 믿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성경이라는 증언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거룩한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문제 앞에서 도마와 같은 의심에 잠겨 있지는 않으신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공허하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의심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문도 통과하여 우리 가운데 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열린 마음입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저희는 도마처럼 보고 만져야만 믿을 수 있다고 고집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의심과 흔들리는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 속에서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고백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